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말씀 보겠습니다.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세상이 옛날하고 다르다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보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상식대로 정의와 질서대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그렇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정말 무질서해지고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때를 우리가 가리켜서 우리 신앙인들은 말세 징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말씀들이 지금 다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데 어떤 말씀이 특별히 성취되냐면은 주님 곧 재림하신다는 그때가 지금 심히 가까워져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요즘 얼마나 빨라졌어요. 달나라 화성을 갔다 오는 시대이고 그리고 한나절이면은 수말리 그런 외국 여행을 다 가능한 그런 시대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는데 페이스톡을 저 미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하고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하고 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빠르게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속도를 더해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가 더해간다고요? 지식이 더해간다고요. 지금 과학의 그런 문명들이 얼마나 지금 발전해 가는지 몰라요. 요즘 제가 듣는 정보들이 무인 자동차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사람의 신체를 다 기계로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TV에서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소모즈 뭐 그런 거 봤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은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그 인체 로봇 기계들을 이식해 가지고서 자기 몸처럼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컴퓨터 칩들을 몸에 삽입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들을 그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뭐 외국어는 물론이고 모든 지식들을 순간에 그렇게 다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정보들이 지금 있냐면은 컴퓨터를 사람의 몸속에 삽입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조정을 하고 그 사람의 의식을 조정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조정하고 다 가능해진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보니까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다 갖춰져 있어서 백신 패스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지금 시대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있어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지식이 유전자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을 복제해내는 거예요. 양이나 소를 복제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듯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지능과 그러한 재능과 그러한 분위기에 딱 맞는 그런 사람들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다 만들어져서 실행을 하느냐? 안 그러면 이게 윤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놓고서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온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근데 그 머리에 인을 찍잖아요. 그래서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은 상거래도 할 수가 없고 지금 딱 그런 시대죠. 마트도 못 가고 이제 마트도 못 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제하는 대로 따라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씀입니다. 좀 주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 예언의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그냥 참고만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믿지는 않지만은 자신들의 그 세대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마귀가 마지막 때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서 발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믿는 자라도 그 믿음을 빼앗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서 자 이제 마귀가 뭘 알아요? 자기가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이고 마귀 편에서 보면은 자기의 대적자인 원수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지옥불로 들어가기 위해서 온 세상 시스템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이 마귀는 뭐를 통해서 역사하냐면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적이 지금 누구예요? 마귀이지만은 마귀가 뭘 통해서 역사하냐면은 세상 것들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이런단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그런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면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면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고 또 마귀에게 종로로 가는 것이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그 전방에서의 싸움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뭐냐면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인가? 우리 주님을 붙들 것인가? 이기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 했어요? 뭘 통해서 이긴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5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부활의 그런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부활로 믿어야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믿음은 뭐라고 했죠? 믿음은 영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은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그 찬송가에서도 그 정확한 우리의 답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대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앞장서셔서 예수님 따라가면은 승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은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마귀는 뭘 공격한다고 했죠? 네, 우리의 생각을 뺏고 우리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수 마귀는 뺏어가려고 온갖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주고 세상적인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미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들은 취미에 미쳐 살고, 수많은 것들로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뺏어버려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게 그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들어가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에 그분을 주인으로 믿으면은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의 비결이 뭔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려서 그와 같이 처참하게 정말 온갖 저주와 고난을 받으시고 왜 그렇게 그분이 죽으셨냐고요? 뭘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셔야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고 어떠한 세상이 정말 광란을 할지라도 예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으로 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내 생각이 그분으로, 그분의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100% 사람으로 오셨던 역사적인 인물이죠.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부활밖에 없다고요.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이제 경험했잖아요. 전에는 내가 기적을 통해서 믿어보려고 정말 많이 애썼거든요. 제가 정말 저처럼 많이 믿음의 증거를 얻어보려고 많이 노력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금식도 많이 해보고 정말 성경도 많이 읽어보고 교회 봉사도 저는 28살 때 청년 집사로 그 교회에서 200명 남짓 되는 그런 교회에서 딱 2명 뽑는데 교회 안에서도 청년 회장도 하고 열심히 하고 11조도 최고 많이 내는 그런 그 사업도 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많이 애를 썼지만은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바로 믿지 못했어요. 입술로는 그렇게 알았죠. 근데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분을 항상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늘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항상 실패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선명한 복음을 붙잡고 나니까 전에는 정말 밤을 새워서 40일 작전 기도를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신학 공부까지 많이 했고 목사 안수까지도 받았는데 제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제가 지난번에 그 성경 천독을 하고 그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 장신대 최고 유명하다는 그 신학대학에 수석 졸업을 하고 했던 목사님이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모든 전도 훈련을 다 받고 훈련 프로그램을 다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예수가요?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안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내가 늘 실패하고 내가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원수 맺고 음란하고 마귀가 던져주는 그 생각 그대로 그냥 내가 덥석덥석 받아물고 마귀가 끄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은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살지 않으면은 그분이 내 마음에 선명하게 내가 붙들지 못하면은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 정확하게 만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내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은 내가 그분에게 굴복이 되어져요. 그분에게 내가 순종이 되어져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는데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보배인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가졌다고요? 여기 질그릇이 누구예요? 저희요. 예, 바로 우리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영접할 때 그분이 들어오셨다고요. 그분이 보배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그분을 선명하게 모시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안에 모시고 있으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쌓인다고요? 안 쌓인다고요? 안 쌓인다고요. 우리를 근심케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누구를 바라볼 때, 누구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분이 내 주인이신 것을 믿을 때 내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관하시고 날 이끄시기 때문에.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질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이미 그분의 죽음에 참여한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죄의 종이었던 마귀의 종이고 내가 주인이었던 그 사람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도 실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옛사람 죽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와 함께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서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회개하고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잖아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과거 완료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잘 믿었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고, 우리가 이제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누구의 인격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더 이상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의 영혼도 주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주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주의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주의 것이고, 우리의 전부가 다 주의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재능도 주님의 것이고, 이제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 온 이것들을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서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붙듭시다. 아멘.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을, 복음만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복창하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하면은 이게 이 뼈대만 가지고서 너무 약하니까 제가 부활 책자를 소리내서 복창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교회를 통해서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한마음 교회와 같은 그런 영성으로 나갈 수 있게 놓으셨어요. 부활 책자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쉬워요. 그냥 소리내서 그 제목서부터 이렇게 읽어보세요. 저도 우리 아내와 함께 제가 수십 번 읽었던 그런 책이지만은 또 복창을 합니다. 왜냐면은 내 믿음의 그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마귀의 괴율도 괴계도 다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마귀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항상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마음의 대장으로 믿고 내 마음의 왕으로 믿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승리하는 날마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